자, 8과입니다. 8과. 오늘은 117페이지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밌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배웠다고 성경 읽을 때 네. 땅 분배 같은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또 보여요? 그렇죠. 저기 무 중에 가장 맛있는 무 있잖아요. 르가무, 바로 르가 나온 르가무. 기분이 나이스. 그 무를 먹었더니 에베타유씨가 된다는 거. 네. 그 정도만 알아도 이렇게 느낌적으로. 네. 시간 지나면 또 까먹습니다. 야, 저도 그래요. 저도 오늘 또 이렇게 연구하고 또 보면서, 야, 내가 이전에 이걸 공부하면서 가르쳐 드리면서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내가 이거 왜 적었지? 막 이러면서 또 다시 공부하고, 성경 보고. 또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117페이지에 우리 8과인데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느낌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소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성경의 상황은. 네. 그래서 어디 길로 가야 되느냐? 어디 길로 가야 되죠? 다윗의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열왕기상, 즉 왕들의 이야기는 그 길로 안 갔다. 그래서 성경의 범위는 열왕기 상하입니다. 10왕이니까요. 10명의 왕이 아니라 왕들입니다. 왕들에 열거되어 있는 왕들. 그리고 그 열왕기 상하의 그 시대 흐름 속에서, 그 시기 속에서 나오는 시가서가 3편인데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이 세 개의 시가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러면은 기억해야 될 것은 선지서도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지서 하면은 왕들의 이야기와 맞물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의 포인트는 3가지. 오늘의 포인트 3가지 함께 공부할 텐데요. 이렇게 한번 이제 궁금해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왕기 상하 공부를 쉽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 그림 이해하기. 네. 지금 이제 열왕기 상하 물줄기로 우리가 이렇게 딱 맥을 잡을 텐데요. 이 열왕기 상하를 그림으로 배울 거예요. 그림. 그래서 그 그림을 배우는데 어떤 그림이냐? 물고기 그림으로 배울 거예요. 물고기 그림. 그래서 오늘은 물고기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까지 공부하고 꼬리 부분은 굉장히 나름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꼬리 부분을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흐름을 잡을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입니다. 시작. 물고기 머리 부분 공부하기. 네, 물고기 머리 부분인데요. 머리 부분은 앞에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은 다윗 왕까지 공부를 했다면 머리 부분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다시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는 이야기까지가 머리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포인트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고기 몸통 부분 공부하기. 네, 몸통 부분은 갈라진 이후에 왕들을 특별히 주목해야 될 왕이 있는데 아합입니다. 아합.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합, 그리고 그와 연결된 왕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잠깐 한 1, 2분 정도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의 거대 프로젝트, 즉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완성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이 끝날 때에 이제 민족, 국민 만들기가 끝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거쳐서
법이 제정되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까지 왔을 때 땅 정복이 끝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으니 이제 영업하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 감당하고 누가 참 신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압도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결정해 갈 수 있는, 선택해 갈 수 있는 성숙한 신자. 네. 그래서 말씀이 있으니 자유롭게 결정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수준.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그냥 이렇게 선택해도 내 뜻에 그렇게 합당하게 선택을 하냐? 이런 거. 막 하나님, 저 이번에 네팔 갈까요 말까요 하지 않아도 나는 내 시간 속에서 네팔에 가서 선교할 건데 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수준. 이런 수준. 그런데 사사기에는 그 수준이 깨졌어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왜요? 레위 지파가 말씀을 연구 잘 안 했고 그렇죠.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다음 세대, 그러니까 세대만 조금만 지나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나왔었잖아요. 2장 10절인가요? 우리 이게 사명이에요, 사실은. 저의 사명이 이거고 우리 배우시는 분들의 사명도 그겁니다. 말씀 계속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탄도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말씀만 쏙 빼고 진리만 쏙 빼고 다른 것 하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는 어떤 기도가 저거는 불교에서도 하는 건데? 저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종교를 지금 뭐 폄하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다 땅의 것들을 구하잖아요. 땅의 것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안에 말씀 쏙 빼놓고 우리도 땅의 것들을 구하는 수준으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만듭니다. 그걸 주님이 계속 뛰어넘고 그거 아니야. 그래서 골로새서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통과된 율법 안에 있었던 사람이 그 쓰레기로 여기면서 그 율법이 그리스도와 통과되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늘의 것을 구해라. 하늘에 어마무시한 것이 부어지면 땅의 것은 그냥 다 죽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땅의 것들이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흥미가 안 생겨요. 이렇게 영적 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방향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마음은 좀 알겠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저의 주관적인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을 앞두고 수능 특별 기도회 하면서 1교시 끝나고 막 부르짖고 막 거기 이제 또 헌금 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에 맞춰서 네? 안 넘어서 그렇게 마련해 교회에서들도. 우리 권사님 아시는구나. 교정 권사님 아시죠. 제가 이제 그런 교회 좀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 거. 그러니까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일상에서 주님을 깊이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살아내도록 매 순간순간 가르치는 게 우리 주님 신명기 6장에서의 핵심이지. 그때 아이들 막 가가지고 막 서울대 붙여주시옵소서, 연세대 붙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거기에 관심 없잖아요. 그거 애들이 또, 야,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너 수능 전날에 특별 기도했더니 너 붙었다? 그럼 애들이 그거 가지고 뭐 배우겠습니까? 아, 이렇게 하니까 주님 뭐 복 주시나 보구나. 그럼 난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바울은 계속 그걸 배설물로 똥이라고 여겼다고 하는데 나는 그 계속 똥을 취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주님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성경의 흐름이 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한 명의 왕을 딱 보고 계시는데 그 왕에 너무 마음이 합한 거예요. 그게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왜 합했냐? 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했다가 우리 주님의 관심이 아니라 그래도 너가 나 중심이었구나. 그래서 잘못한 것은 회개할 줄 알고 또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줄 알고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시편을 기록하고 넌 참 잘했다. 넌 참 잘하는 왕이야. 이제 너의 다음 타자들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열왕기 상하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스카치 테이프로 한번 넘어가 보면 다윗은 왕상, 왕상이라는 것은 왕의 모델이란 뜻이에요. 본보기란 뜻이죠. 샘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 중에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면 그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왕들이 평가를 받아요. 성경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의 인생, 그 왕들의 이야기 끝에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평가가 딱. 그러면 다윗의 길로 안 갔으면 누구의 길로 갔다. 그 누구의 길이 오늘 제목이에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아합의 길로 갔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었는데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22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왕이었지만 열왕기 상하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따로 떼어서 사무엘 상하에서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사시대 때에 왕상의 샘플로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하에 오늘 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명 끝난 시점이 된 거예요.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하는 이야기가 어디죠? 왕상입니다. 열왕기 상하죠. 자, 그런데 솔로몬까지만 해도 어떤 왕국이었어요? 통일왕국이었어요. 그럼 누구랑 누구 때가 통일왕국이었을까요? 다윗과 솔로몬. 이게 2대까지밖에 안 간 거예요. 통일왕국이 길게 가지 않은 거예요. 그죠? 너무 짧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는 불행히도 나라가 두 동강 납니다. 북쪽은 북방 이스라엘, 남쪽은 남방 유다라고 하죠. 자, 북방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이 9왕조 동안 이어집니다. 자, 왕조는 이해하시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북한 예를 들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1왕조가 가고 있는데 나반석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반석, 나겸석, 또 홍길동이 쿠데타를 일어서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은 3왕조가 되는 것처럼 지금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9왕조면 9번에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8번, 9번에. 자, 또 남방 유다는 20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다 한 왕조로 흘러가죠. 누구 왕조일까요? 예, 다윗 왕조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왕기 상하하면 복잡하면서도 지루하고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시편이나 전도서는 읽으면 마음에 와닿는데 이 왕사는 지루하고 영 재미가 없어요. 사실만 늘어놓긴 것 같아서 참 재미가 없는 거겠죠. 자, 그런데다가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열왕기 상하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총 15권이나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시가서 3권, 예언서 12권, 총 15권이 열왕기 상하 왕들의 그 시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시기에 어마어마한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공부할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성경 목록이 열왕기 상하와 얽혀 있으니 열왕기 상하를 모르면 이것들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자, 열왕기 상하 상황 속에서 생긴 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래서 구약하면 굉장히 안개처럼 창세기 모세오경까지는 조금 나름 알겠는데 그 이후로는 헤맵니다.
너무 어려운데 못 알아듣겠는데 이거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열왕기 상하는 정말 어렵고 복잡하고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인가? 또 창세기로부터 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과연 열왕기 상하 내용이 연결은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오늘 배우는 과정이 딱 들어가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렇죠. 쉽죠. 쉽죠. 어렵다고 하면은 오늘 잠깐 우리 덮고 야유회 가야 되는데 쉽습니다. 자, 오늘 쉬운 것 제가 딱 안내해드리고 오늘도 2명, 3명씩 이렇게 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딱 그것만 하면 되니까. 자, 뭐만 하면 되느냐? 자, 보시죠. 119페이지 보면 1번 열왕기 상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밑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그 밑그림이 방가로 1번과 방가로 2번입니다. 한 번 더요. 열왕기 상하의 우리가 그림을 잠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릴 건데 구체적으로 그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림의 핵심은 방가로 1번과 방가로 2번입니다. 자, 방가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네, 열왕기 상하는 당연히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그렇죠. 15개의 성경 목록이 거기에 탁 붙어 있으니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시가서 3권, 예언서 12권, 총 15권의 성경 목록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열왕기 상하가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방대한데 방가로 2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쉽다. 그런데 쉬워요. 왜 쉽냐? 왜 쉽냐?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역사 이야기잖아요. 왕들의 얘기는 역사 이야기잖아요. 이건 누군가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는데 그냥 기록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했어요. 어떻게 단순하게 기록했냐?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역사가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관점은 3개만 알면 돼요. 그래서 쉽다. 왜? 즉 역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쉽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시가서 3권, 예언서 12권, 총 15건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그렇죠.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요겁니다. 오늘은 핵심 포인트가. 자, 그러면 제가 시작하면은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하면은 그 다음 하고, 그런데 쉽다. 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시작.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시가서 3권, 12권,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쉬워요? 관점만 알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지나가면 외워질까요? 잘 안 외워질까요? 그러니까 까먹을까요? 안 까먹을까요? 까먹습니다. 이건 또 까먹어요. 이건 시간.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열왕기상을 볼 때,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5권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많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열왕기상은 중요하다. 왜? 시가서 3권, 예언서 12권, 총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사과의 관점을 알면 되니까. 이렇게. 자, 해보십시오. 다들 잘 하셨나요? 네. 제가 아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이거 성경을 2번 했었어요. 2번, 3번 정도. 근데
오랜만에 아마 할 거예요. 기억나요? 아니요. 잘 안 나죠? 네. 제가 아내를 무시한 게 아니라 새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새롭다. 그래서 까먹어도 다시 하면 또 기억이 나죠. 조금 날 겁니다. 이런 것 좀 다시 반복하면 또 나는 거예요. 진율이 없다는 얘기가 기억나요. 그죠? 음률이 기억나죠? 자, 음률 이렇게. 그러니까 리듬 있는 거야, 리듬. 11개의 상하는 중요하다. 왜? 시가서 3권, 예언서 12권, 총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자, 다 기억 못해도 뭔가 좀 리듬감이 있었는데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 그래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의 39권은 총 3개로 분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녹색 부분은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은 시가서입니다. 빨간색 부분은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성경은 녹색 그 성경 분류로 해가지고 시간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출, 레민신, 수산룻 이건 뭐죠? 이건 내가 그때 성경 목록 외운 거죠? 창출, 민수, 사삼왕, 데라느 이게 이제 지금 녹색 부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는 욥기, 시가서의 욥기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그 언저리랑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욥이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와 연결된 책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리고 출애굽기는 다 시내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수기와 연결된 것은 신명기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그 신명기랑 민수기랑 연결되겠죠. 그다음 여호수아와 연결된 책은 없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와 연결된 책은 룻기입니다. 룻기는 사사 중에 어느 사사랑 연결된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맞아요. 기드온이랑 연결됐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는 어느 성경 목록과 연결될까요? 시편. 왜요? 그렇죠. 다윗. 그래서 사무엘상하는 다윗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윗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열왕기 상하 배웠는데 열왕기 상하는 잠언, 전도, 아가서. 그 다음에 12권의 예언서. 그래서 지금 총 15권의 예언서 중에 17권의 예언서 중에 5권을 좀 하얀색으로 이렇게 가렸어요. 왜 가렸을까요? 당연히 열왕기 상하랑 그렇죠. 시기적으로 맞물리지가 않고 포로 시기 때와 연결되는 선지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이는지 몰라요. 그 위에 2개의 예언서는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시기 때. 그 다음에 밑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 그리고 마지막 이때이기 때문에 포로 시기와 연결됐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랑 맞물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12권의 예언서 지금부터 외우십시오 하면 이제 머리가 아파집니다. 이 정도 있다? 12권 있다. 느낌으로만. 느낌은 잡으셨죠? 네, 이렇게 가는 걸로. 그래서 그 나머지 예언서는 열왕기 상하랑 이렇게 연결된다. 넘어갈까요? 이제 사가의 관점만 알면 쉽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역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시면요. 4.19, 그 다음에 5.16, 5.18 이게 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에요. 어떤 일들이냐? 4.19 혁명, 5.16 군사정변,
그 다음에 5.18 민주항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날짜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죠? 사실로서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는 민족들이 사과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했더니 이날은 학생혁명이었어. 이때는 군사정변이야. 이때는 민주항쟁으로 우리가 이름을 붙이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것은 해석으로서의 역사가 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하나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그림을 그리는데 나는 핵심이 꽃이에요. 해바라기 꽃이에요. 근데 지금 뭐가 좀 이렇게 옆에가 좀 휑하죠? 그래서 막 액자도 그리고 자전거도 그리고 시계도 그리고 막 주변 것들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뭐가 핵심으로 그리고 싶었냐면 해바라기를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이 열왕기상하도 왕들의 막 19명의 왕, 20명의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핵심,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열왕기상은 이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솔로몬의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관점에서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 열왕기상하에서 두 번째 또 이야기하고 싶은 역사가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합 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간단해요.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망하는 이야기. 자, 역사가의 관점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두 번째는요, 아합 왕 이야기. 세 번째는요, 망하는 이야기.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시가서 3권, 예언서 12권, 총 15권의 종속 목록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으니까. 너무 많죠? 복잡하겠죠?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사가의 관점 세 가지가 뭐였죠? 솔로몬의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두 번째는 아합 왕 이야기. 세 번째는 망하는 이야기. 오늘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이거 조금 구체적으로만 가고 싶은데 조금 그래도 요게 핵심입니다. 오늘 이것만 딱 그냥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두씩 짝 져서 한 번만 더 복수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요, 처음부터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이렇게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권사님 강사하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강사 한번 도전 한번 하고 시작하셔야 되겠는데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추천. 집에 가면 또 이렇게 막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강사하셔야 돼요. 맞아요. 이게 그죠. 이게 듣고 집에 가면 또 우리 까먹거든요. 근데 가르치면 더 기억 남잖아요. 남편한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이거 잠깐 흘러가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 어성경이 그래도 나름 성경을 공부하는 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열심히 막 이렇게 이제 막 교육도 하고 뭐도 했는데 결국에 이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으로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성경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도입을 선교사님들이 많이 했고 지금도 엄청 필요로 해요. 네, 청소년들도 지금
이거 굉장히 많이 하고 저 청소년 교대도 지금 사놨는데 여튼 청소년들을 가르칠 강사들이 많이 준비돼야 되는데 필요합니다. 지나간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배웠는데 아까 말했던 우리 그림으로 이해합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물고기를 한번 봐야 돼요. 물고기. 자, 물고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덩어리인데 첫 번째 덩어리는 솔로몬의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앞쪽은 솔로몬이에요. 그죠? 그리고 솔로몬과 연결된 시가서 3권이 거기 세모로 보여있죠. 뭐죠? 잠언, 전도, 아가서.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을까요? 이거 잠깐 우리 이따 배울 거고. 자, 그 다음에 갈라진 이후에 몸통 부분은 누구 이야기라고 그랬죠? 아하방 이야기입니다. 아하방 이야기. 그래서 아하방 중심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5장인가요? 15장부터 열왕기 하 11장까지인가 굉장히 많이 아하방과 연결된 선지자가 나와요. 바로 엘리야의 그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선지자들도 5명 정도 있습니다. 5명. 네. 누가 있을까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오바댜, 요엘 이런 선지자가 있다. 이 정도 있다. 이 정도 있다. 이들은 뭘 얘기했을까? 그것도 이제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해드리고요. 그래서 몸통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다? 그렇죠. 아하방 이야기다. 마지막 꼬리 부분이에요. 꼬리 부분은 무슨 이야기라고 그랬죠?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망하는 이야기. 뭐가 망해요? 나라가 망해요. 어떤 나라가요?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에 망했다.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물고기 머리와 물고기 몸통과 물고기 꼬리와 그리고 좀 이렇게 밋밋하니까 앞에 의미 없이 눈동자주 한번 이렇게 넣어주는 그래서 물고기다. 자, 뭐 선지자까지는 다 기록하지 않아도 대충 121페이지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막 다 안 그리셔도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쁘게 캡처해가지고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그냥 그림만 이렇게 하셔서 이거 언제 디테일하게 다 적습니까? 그냥 물고기만 그리세요. 괜찮아요. 물고기만 딱 그려놓고 앞에 잘라서 솔로몬의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아하방 이야기, 그냥 망하는 이야기 이 정도만 적어 두셔도 돼요. 아이 나는 뭐 안 그릴 거야. 그거 안 그리셔도 돼요. 자유하세요.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빠르게 쑥쑥쑥쑥 한번 넘어가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122페이지를 보시면 오늘은 물고기의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을 잠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도록 할 텐데요. 머리 부분의 첫 번째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우리 솔로몬 잘 알고 계시죠?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이제 왕권을 이어갑니다. 근데 아버지의 유언이 뭐였을까요? 아버지 다윗의 유언. 성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성전 건축. 또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한번 눈으로만 확인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하를 이제 보면서 솔로몬이 그래 참 잘했어요. 아빠 유언대로 처음엔. 자, 2장 찾으셨습니까? 2장 1절,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인생의 유언입니다. 유언. 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거는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이건 모세가 또 말했었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이걸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뭘 전해주셔야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말씀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우리는 또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건 목숨 걸고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3장 1절 위에 혹시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그렇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이거예요.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까? 지혜를 어떻게 구했냐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서 1000번째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넌 정말 나만 의지하는구나 해서 꿈에 나타나서 뭐 줄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지혜를 구했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하나님,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잘 판결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듣는다는 건 뭐냐면 쉐마라는 단어와 연결된 거예요. 쉐마는 말씀이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들으라 이스라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으로, 그 지혜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십시오. 너 그 지혜인데 하고 지혜를 주심과 동시에 지혜자는 뭐 다 줄 건데 하면서 부귀영화도 막 부어주신 거예요. 잘했죠. 솔로몬 잘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두 창기의 자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창기가 있었는데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자녀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어떻게 부모의 잘못 때문에 죽었어요.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판결을 내려요. 아들을 두 동강 내자. 그래서 반반씩 나눠주자. 그러니까 그때 진짜 엄마가 불붙는 마음이 막 일어나서 제발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저 엄마한테 주세요. 가짜 엄마한테 주세요. 가짜 엄마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 엄마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판결을 내리죠. 네가 진짜 엄마구나. 지혜는 판결을 잘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지혜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살리느냐 죽이느냐. 아이의 생명을 살렸고 부모의 마음의 생명도 살린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날마다 평생에 우리는 구해야 돼요. 이게 기도 제목이죠.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그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래서 그 지혜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솔로몬은 이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죠. 잘 가다가 열왕기상 11장의 솔로몬의 얘기가 끝나요. 어떻게 끝날까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11장에 맞아요. 권사님 말씀대로 다른 신들을 들여와요.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서 애굽 여인과 결혼하고 저 위에 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모압 여인도 결혼하고 그들이 결혼하면서 그 여인들이 이제 이 솔로몬한테 오면서 각자의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와요. 갖고 왔는데 솔로몬이 그래? 너 신전 좀 지어줘야 되겠는데 신전도 또 지어져요. 어떻게 해요? 잘 갔다가 혼합된 거예요. 잘 갔다가 변질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야, 다윗의 길로 잘 가다가 너 왜 그러냐? 그래서 결국에 솔로몬의 그 혼합주의 때문에 나라가 두 동강 난 거예요.
두 동강. 그래서 솔로몬의 왕권을 이어가는 르호보암과 그때 뭐 건축의 감독자, 솔로몬 건축의 감독자 역할을 했던 여로보암이 있는데, 여로보암 통해서 북방 이스라엘의 이제 왕권이 세워지고, 남쪽 유다의 그 솔로몬의 왕권이 다윗의 왕조가 계속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가 머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122페이지에 보시면 솔로몬, 양가로 1번의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서 동그라미 1번은 열왕기상의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냥 솔로몬의 왕권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렵진 않죠? 자, 그런데 11장에서 거기 이제 점점 있는데요. 거기 옆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말년에 가서 배교함. 말년,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배교를 했어요. 네, 섞였어요. 우리 주님 그렇게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두 가지 물줄기가 있죠. 누가 왕이신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셋계열은 가인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 된다. 여기서 가인계열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계열이에요. 셋계열은 예배자예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계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셨던 솔로몬이 섞인 거예요. 배교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지혜를 뺏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까지의 배경에서 뭐를 읽어야 되냐면 잠언, 전도, 아가서를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네, 그렇게 읽읍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이러한 흐름상에서 이제 솔로몬의 왕권에 손을 든 사람이 있어요. 대적하는 사람, 대적자라기보다는 이제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여로보암, 당신이 왕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오래 못 갈 겁니다. 여기까지 다 예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언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지금 솔로몬의 지금 왕권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당신은 좀 똑바로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라고 했는데 갔을까요? 잘 못 갔을까요? 못 갔죠. 북방 이스라엘의 11명의 왕들은 다 제대로 못 갔다. 어떻게 못 갔냐? 지금 이제 나라가 통일 왕국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게 솔로몬의 노역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 좀 이게 노동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한 거예요. 르호보암 때 우리 좀 더 줄여주십시오. 아빠 때보다 더 심하게 한 거야. 그래서 두동강이 딱 났는데 이때 여로보암이 있는 곳과 이 남유다가 있는 곳에 예배하는 장소는 이쪽에 있었을까요? 밑에 쪽에 있었을까요? 밑에 쪽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 쪽에. 그러니까 예배하러 가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예배하러 맨날 일로 가네. 그러니까 뭔가 좀 마음이 좀 두려움도 있고 이러다가 내 왕권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여로보암이 북방 이스라엘에도 사마리아 지역에도 제단을 쌓고 여기에서 제사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야, 내가 너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이 나라가 두동강 났는데 너 또 그거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타자들도 다 망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솔로몬 샘플의 성격은 모델 다윗의 길로 가다가 이방 신에게로 배교를 합니다. 누구의 길로 가다가? 네. 동그라미 4번에 솔로몬의 샘플의 성격은 다윗의 길로 잘 가다가 이방신으로 빠졌다. 자, 그러면은 여로보암,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보면 여로보암은 잘 가야 되는데
잘 못 갔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있어요. 그 가로에 여로보암의 죄는 어떤 죄냐? 비슷하지만 그도 혼합주의에 빠져버렸다. 여로보암도 잘 가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제단도 쌓고 사마리아에 뭔가 이렇게 뭐 만들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 하면서 막 하는데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혼합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의 다음 타자들이 열왕기 상에 이제 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23페이지에 보면 어떤 왕들이 나오냐면 열왕기 상 15장 30절에 나답이라는 사람 나오고 또 15장 34절, 16장 2절, 7절 바사도 나오고 바사. 어려운 이름들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6장 19절에 보면 시무룩해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6장 26절에 보면 이번에는 시무리. 시무리 쌌노, 오무리 쌌노. 시무리, 오무리.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짧게 나오는데 짧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얘들 관심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얘네들 다 누구의 길로 갔다? 아합 전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혼합주의의 길.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혼합주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혼합주의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WCC가 혼합주의입니다. 지금. 네. 이게 종교 막 다 통합주의 해가지고 뭐 시작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무슨 상온제 아프리카 신에게도 같이 하고 거기 기독교인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아프리 종교도 가고 다 모여요 거기. 각자의 신 어느 방향으로 가든 꼭대기만 올라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도 다 섞여버려요.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도 열렸죠. WCC. 이런 거 안 됩니다. 말씀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 부분이 끝났고 이제 몸통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몸통 부분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아합입니다. 아합은 모델입니다. 아주 강력한 모델이에요. 어떤 모델일까요? 못된 모델입니다. 못된 모델. 어떤 못된 모델일까요? 우상숭배. 맞아요. 우상숭배. 자, 그래서 아합은 그냥 새로운 모델인데 못된 모델이라고 적으셔도 돼요. 못된 모델. 어떤 모델이냐가 중요한데 동그라미 2번에 아합의 못된 모델의 죄의 성격은 뭐냐면 이거 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여호수아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걸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누구랑? 이세벨이랑. 이세벨은 이방 여인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그 왕국의 공주랑 결혼해서 그 공주가 바알을 다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바알 중심의 신앙으로 다 바꿔버려요. 삽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 복음이 딱 들어와서 여기 철원부터 부산까지 다 예배하는 문화로 만들었는데 단 한 명의 대통령이 그 시기가 얼마도 안 돼서 기독교 교회를 다 박살내버리고 거기에 다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거죠. 여기에 입김 센 여인이 누구였냐?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강력한 여인인지 몰라요. 이것도 모자라서 어디까지 가냐면 남유다에 자기 딸을 결혼시켜요. 아달랴라는 딸을 그쪽으로 시집 보냅니다. 그럼 아달랴 중심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가 또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강력한 우상숭배, 강력한 나쁜 이 모델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한번 이렇게 적어보실래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 성격으로 국교화함. 동그라미 2번에 죄의 성격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 성격으로 국교화 시켜버렸어요. 국교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흐름 어렵진 않으시죠? 국교화 시켰는데 어디까지 국교화 시키려고 하냐면 남유다까지.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남유다까지 이 엄청난 바알의 신앙을 다 지금 이제 다시 펼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땅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그 거대 프로젝트를 어떻게 여기까지 실현해 오셨는데 단 1세대도 아니고 한꺼번에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이거 무너지는 거는요, 금방이에요. 우리는 그걸 이미 경험했잖아요. 이미.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 장대영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전국 방방곳곳에 성경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이 한국교회. 그런데 그 장대영 교회에 지금 그 터에 뭐가 세워져 있을까요? 김일성 엄청난 우상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에 그 터에 순식간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무서웠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달랴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왕비로서 이렇게 이제 그 바알 신앙을 막 펼치려고 했는데 남편이 죽고 아들도 또 일찍 죽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남유다의 왕권을 잡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씨를 다 말라버리려고 했을까요? 다윗의 씨. 다윗의 가문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 씨. 한번 그거 보시죠. 역대하 22장 11절. 이 씨 중요합니다. 예배자 씨, 복음 씨, 역대하 22장 11절. 찾으셨나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누구를요?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서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를 살려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왕권이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아달랴는 결국에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아합의 그 뭐라 그럴까 우상 숭배의 국교화가 굉장히 무서웠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신다. 남은 자. 북한도 지금 저렇게 어렵지만요.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할 것은 그런 거예요. 다른 것 중보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북한에, 우리 동포 중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에도 이런 좀 멋진 기도해야 됩니다. 멋진 기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같이 이제 신대원에 딱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대원에서는 한 학기에 한 명 아니면 두 명 정도의 그 공부하는 학우들이 설교를 한 번씩 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엄청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인상 깊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예배하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 예배가 참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게 예배하는 것 저 너무 행복합니다. 북한에서는 악기 하나, 그 다음에 소리 한 번 내는 것, 이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를 우리 모두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악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또 세션이 조금 부족하다고, 뭐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동생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 동생이 성경을 읽다가 잡힌 거예요. 잡혀서 끌려갔죠. 끌려가서 3일 동안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매질을 당하고 다시 정상에서 또 매질을 당하고, 그래서 동생이 그 고초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지금도 핍박 가운데 있는데 우리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합니까? 이 예배를 정말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울었어요. 나 너무 감격 속에서 예배하고 편안하게 예배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자. 지금도 그 남은 씨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그 씨들이 얼마나 그 북한의 땅을 위해서 예배하고, 심지어 저는 이제 소식으로 들었지만 북한의 사람들이 오히려 남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유합니까? 자, 이때 아합 왕의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는데 하나님이 이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 나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인공 내가 지금 이제 다시 좀 드러내야 되겠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괜히 긴 얘기가 아닙니다. 엘리야와 아합과 맞짱 뜬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을 따르는 850명의 우상숭배 지도자들과 이제 엘리야와 850대 1로 싸우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거 그냥 싸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이에요.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진짜 왕인가? 하나님 막 기름 부어주시고 막 능력 주시고 확신 주시고 믿음케 하시니까 맞짱 뜨자. 그래서 또랑 해가지고 물 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불이 임하냐 니네 불이 임하냐 보자. 그런데 850명이 뭐 했어요? 막 칼로 막 지금 온몸을 막 피 막 난자하게 내고 나름의 이제 그게 우상숭배 방식이잖아. 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850명이 그렇게 애걸복걸해도.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불이 임해서 불을 확 물을 싹 말려버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850명이 막 도망다니면서 다 죽임 당하잖아요. 자, 이쯤 되면 이제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이런 강력한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막 지금 이제 막 이세벨도 초토화되고 막 아합도 초토화되고 막 지금 막 초토화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부흥회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꼭 일어나야 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해서 850명 다 무찌르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오히려 도리어 이세벨이 더 화딱지가 나서 막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해서 어떻게 할까요? 도망갔어요. 그 엄청난 엘리야도 두려움에 도망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움 있을 수 있어요. 엄청난 능력의 일들이 일어나다가 한순간에 뭔가 우울한 감정들이 확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저만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사역합니까? 하나님, 왜 이 어두운 세상에 왜 저만 이렇게 말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까불지 마 이러잖아요. 까불지 마 이러잖아요. 뭐 너만 있어. 뭐 네가 뭐 하나님 나라에 뭐 으뜸이야? 까불지 마. 7,000명 준비해놨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넌 거기서 거기까지만 하늘 존재지. 네가 뭐 850명 싸워가지고 네 능력이 대단하냐? 내 능력이 대단하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뭐 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되고 까불면 안 돼요. 까불면 안 돼요. 내가 뭔가 조금 했다고 뭐 까불면 안 돼요. 예. 뭐가 이제 뭐 이렇게 뭐 했더니 정말 귀신이 떠나가.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고. 뭔가 은사가 나타나. 까불지 말라는 거. 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니까 좋고 감당해야 되니까 좋고 그런 거예요.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볼 수 있냐?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왕이냐? 그때 하나님이 이제 3명 내가 기름 부을 거야. 3명. 그 3명, 뭐 하사엘, 엘리사, 뭐 이런 사람들을 내가 기름 부을 거야.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와서 아합을 완전히 박살낼 거고,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 왕이 다시 등장할 거고, 그 다음 네 바톤 이을 엘리사 나타날 거야. 네가 뭐 다 한다고 착각하지 마.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여러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딜까요? 가는 날까지. 그 얘기를 제가 싹 풀어드린 거예요. 자, 124페이지. 이 흐름 속에서 그냥 쭉쭉 한번 읽어보시죠. 네. 선생님 뭐 하고 싶으시다고요? 구름 타고 가고 싶어. 아, 구름 타고 가. 우리도 구름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권사님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그 맨 마지막에 이야기인데요. 자, 엘리야의 활동, 그렇게 활동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엘리야에게 질문이 발생했어요. 주님, 제가 850명과 싸웠는데 왜 아합 가문이 안 망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는 까불지 마. 근데 망할 거야. 이렇게 돼요. 진짜 망하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의미는 이제 대표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모세가 모델이었고 다윗이 모델이었고 선지자의 모델이 엘리야입니다. 네. 그래서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잖아요. 모세, 엘리야. 선지자 대표, 율법의 대표.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대표들 나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왕정 말기까지 나타날 예언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누구였을까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네, 하나님 나라 외치는 사람. 누가 진짜 왕이신지를 보여주는 사람. 그게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자, 지금 몸통에서 우리가 아합 왕 이야기지만 아합 왕과 누구 이야기입니까?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끝났나? 아합 왕은 개처럼 이렇게 죽어가지고 그의 피가 개가 핥아요. 수치스럽게 죽은 거고요. 엘리야는 어떻게? 그렇죠, 올라갔어요. 극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요한계시록의 핵심도 그거예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수많은 징조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평강으로 임해 주시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난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믿어지게 하시는가? 믿어지게 하시는 거. 오늘도 말씀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믿어지게 하려고. 오늘도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의지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대 시간표 속에서 이걸 꼭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이다. 이런 몸통의 배움 속에서 마지막 4번의 예언서는요, 요엘, 오바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들이 시대적으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인데요. 예언자들 갑자기 탁 임하셔가지고 샬라샬라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예언자들에 대한 착각입니다. 예언자들은 누군가냐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 평론가, 철학자, 신학자, 외교학, 기도의 사람, 예언가, 설교가, 문필가, 애국자, 천국을 예비하는 사람들, 즉 시대를 읽어내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돌아오면 구원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이걸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선지서의 핵심이에요. 돌아오면 구원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이거예요. 요나가 외쳤던 거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구원받고 니네 그대로 가면 망한다. 이거예요. 또 호세아도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망하고 돌아서면 구원이다. 이거 외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거의 핵심이. 또 잘 안 보이네요. 아모스도 야 니네 지금 부유하지.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정치적으로도 너무 빵빵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빵빵한 시기인데 니네 속은 썩었잖아. 니네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음란하잖아. 돌아서면 구원이고 그대로 가면 망한다. 이게 선지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보시죠. 오늘 마무리는 마지막 125페이지의 중간 부분, 그러나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싸움을 싸우는 전사가 있었으니 그 사람은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계속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엘리야가 놀라운 승리를 했음에도 여전히 나라는 변하지 않고 디프레스 됐을 때에 주신 메시지를 보십시오.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고 죽고 싶었을 때에 주신 말씀들을 집에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십시오. 너는 너의 구간이 있으니까 그 구간만 달려. 내 나라는 내가 책임질 거야. 앞으로 아합 가문이 어떻게 심판받는가를 봐라. 이제 이런 드라마가 펼쳐질 때에 주인공이 될 하사엘, 그 다음 예후, 엘리사, 이들을 통해서 아합 가문이 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언대로 되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아합과 엘리야 두 주인공이 엮어내는 그 이후의 역사 정말 예언대로 되더라. 누가 왕이신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거 꼭 생각하십시오. 한 주 동안 다른 것 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또 생각하고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 하시지요. 주님 역사하시죠라고 주님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목도할 겁니다.